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장마가 잠시 주춤하고 다시 아주 불볕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여러분들 또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고, 이제 교회 안에 냉방에 대해서 지금은 전체를 우리가 가동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의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하는 부분이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 장소가 이제 전체가 아닌 앞과 대각선으로 또는 중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건강에 따라서 또 에어컨 바람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추위를 타는 분도 있고 좀 더 더위를 타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 앉으실 때 여러분이 우리 부목사님에게 문의를 하세요. 나는 많이 더위를 탑니다. 어디에 앉으면 좋겠습니까? 저기요. 나는 너무 싫습니다. 어디요? 저기요.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섹터를 잘 안내받아서 앉으시면 예배 시간에 적당한 온도에서 하나님을 안정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너무 덥고 추우면 막 예배 집중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냉방을 조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각자의 컨디션과 신체의 조건에 따라서 잘 적응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에 나오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무교병의 절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을 이제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놓아라고 말한다, 풀어주라 라고 제안했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는가, 어림없다 하고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를 꺾기 위해서 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그 재앙을 대비할 수 있도록 명령을 또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바깥 문설 주위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피를 보면 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서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 초태생을 다 죽이게 된다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바깥에 문과 문설 주위에 발라놓아서 하나님의 이 장자를 멸하는 심판에서 그들은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과 그 짐승들까지 초태생이 다 죽는 이러한 대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피를 보고 뛰어넘는다는 유월이라는 것이 붙여져서 절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빵을 평상시에는 유교병을 만들어 먹습니다. 곧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시간을 두고 빵을 부풀려서 제대로 빵을 구워 먹는 일을 평상시에 했는데 지금 이때는 너무 긴박하니까 누룩을 넣어서 그걸 부풀려서 할 수 있는 시간 여건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어라. 그게 없을 무자의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절기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수장절을 또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 내용들로 계속해서 방송실에서 좀 말씀을 연관해서 띄워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수장절이란 한 해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이제는 그 모든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수장하는 것입니다. 곡간에 곡식을 다 저장하는 그러한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고,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영을 가서 생활할 때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야영 생활에서의 텐트 생활은 영구적인 안정된 생활이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그 기간 동안만 있다가 철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늘 이동했던 그러한 과거의 시대를 연상하고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것은 곡식을 재배해서 마지막에 창고에 들이는 것과 장막을 걷고 완전한 집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이 구원을 받은 절기라 한다면 수장절, 장막절은 완성된 구원의 상태에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인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절기의 의미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7월 맥추절이 이렇게 3대 절기로 지키라고 하신 절기이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추절을 말씀에 의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렇다면 맥추절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집중적으로 오늘 맥추절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의 의미,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나오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바로 맥주절의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제 또 여기에 맥추절이 어떤 이름으로 하면 77절, 맥추절, 초실절이라는 이름으로 맥추절을 일컬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초실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거뒀다는 것을 한문으로 초실이라고 말하죠.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그러한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처음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의 말씀 보면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처음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것이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드림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처음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처음 모든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겁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던 반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처음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처음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드린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귀중한 의미를 갖습니까?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첫 월급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직장을 잡지 못했고 직장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처음 소득을 얻었는데 내가 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로 생각해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다 드릴 거야, 이렇게 해서 드린다고 생각할 때 그 얼마나 큰 믿음이요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맥추절의 이 의미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는 또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1로 모시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과연 몇 번째입니까?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국중앙기도원의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 늘 이제 시즌을 시작하거나 이럴 때, 사명 감당할 때 다 올라가서 우리가 뜨겁게 하루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내려오곤 했죠. 코로나 이전에는. 그때 우리 성도들 다 가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봤고요. 그때 그 한국중앙기도원 화장실에 가니까 이런 것이 붙여 있어요. 하나님 세 번째. 타이틀입니다. 하나님 몇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인가? 아니다. 내 자식이 첫 번째다. 자식이 첫 번째다. 그리고 또한 내 직장이 두 번째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세 번째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서 밀려난 것에 대한 시사하는 글이었습니다. 아마 모두들 보고 굉장히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이 몇 번째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연히 첫 번째지 뭐요, 이렇게 선뜻 대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과연 첫 번째인가? 내 시간의 개념에서 시간을 맨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가? 물질을,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첫 번째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몇 번째인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는, 나에게는 물질보다 사람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첫 번째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신앙의 행위입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의 아버지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것이 된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은 참 잘합니다. 과연 그 인식과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 되시고 모든 것에 으뜸 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배워하지 못하고 1등에서 자리에서 2등으로 3등으로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섬기고 물질이 남으면 하나님 섬기고 우선순위를 다른 데 다 돌리고 나서 하나님을 꼴찌로 취급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질까요? 기분이?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어떠한 마음입니까? 나이가 많아졌다고 어머니 뭘 다 알려고 그러세요? 아버지 뭘 그런 걸 간섭하세요? 몰라도 돼요. 그럴 때, 내 자식이 그럴 때 부모인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 아니라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우받는가를 우리는 느끼잖아요. 누가 나를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면, 계산에 넣어주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 내가 무시를 당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처럼 모시고 섬기는 분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이십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맥주절의 의미는 중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앞부분의 서론에서 6월절은 연초에 시작해서 구원의 처음 순간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의 의미를 갖는다면, 수장절은 연말에 모든 것의 마지막 종결된 의미에서 마지막에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서 한다면, 이 맥주절은 시기적으로 중간이 있잖아요. 7월. 그리고 절기 가운데서도 중간이잖아요. 이 중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시간적 개념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과거도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닐까요? 왜 현재가 중요한가? 나에게 있어서 아무리 과거가 화려하고 아무리 과거가 대단해도 현재가 빈약하면 내 삶은 지금 실패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현재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이요, 거기에 추억에 잠겨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어디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울고 먹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가 빈약하니까. 지금이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과거는 저러는데 지금은 왜 저렇지? 이런 의아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 또 있죠. 뭐 꿈을 가지고 비전을 좋아요. 늘 앉으면 엄청난 비전을 얘기합니다. 계획을 얘기합니다. 대단한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가 전혀 아니라면,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신뢰감이 가던가요? 이 사람은 미래가 대단하겠어, 그렇게 그 말대로, 그 비전대로 그렇게 신뢰가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가 변변치 못하면 과연 이 사람의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6월절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보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중간에 중요한 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 대한 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치 못하는 현재의 삶, 첫 열매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다 소비해 버린다는 이러한 삶에 다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도 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도 감사치 않는데,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는데 미래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낼 수는 있을까요? 그 천국까지 들어갈 수는 있을까요? 중간적 의미는 매우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과거에 있어서 현재가 있지만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시기를 맞게 된 것이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가난하고 헐벗던 어려운 시절, 1988년 1884년도에 우리 한국에 우리 기독교의 선교에 기원을 잡습니다. 그리고 90년대로 1900년대로 들어오고, 그 시절을 지난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근대사에 이 조선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신앙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눈물로 하나님 섬겼다고요. 가난 속에서 식량이 없는 가운데서 쌀을, 내가 먹는 밥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성미를 거둬 드렸다고요. 그 과거가 있어서 그 심은 열매로 오늘 우리가 열매를 이처럼 풍성히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후손들은 뭘 먹고 살죠? 뭘 열매로 거두죠? 누가 심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에 와서 배부른 우리의 현재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은 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의 사조처럼 소비 취향적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되냐? 오늘 내가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보장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지속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말하며 지난 6개월 동안에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 주신 처음 것을 드림으로 그거를 또 심음으로 미래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연말에 더 풍성한 추수감사의 큰 절기로 곡식을 거둬들이도록 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중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중간 평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중간 평가를 내려봐야 과거가 정리되고 미래가 계획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맥주절은 시기적으로 의미적으로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말씀이죠.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성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드디어 들고 나오는 카드가 너희는 도둑이다. 온 나라가 도적질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 펄쩍 뛰면서 대항했죠. 우리가 뭘 도적질했다고 우리를 도둑으로 몰고 있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나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적질한 게 아니냐? 그게 너희 것이냐? 초태생이 너희 것이냐? 11조가 너희 것이냐? 내 것인데 내게 드리지 않고 너희가 다 그것을 썼으니 그거는 도적이지 뭐냐? 말씀 배경입니다. 11조 배경 아시죠?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앞부분의 말씀으로 돌려주세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오늘 맥주 감사에 대한 것을 심지 않고 먹어버리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계속 열어주실 겁니다. 하늘의 보고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부터 복이 쌀것 쏟아질 때에 우리의 삶의 미래는 더 풍족하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고 하나님을 말씀 따라 잘 섬기면 후반기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또 하늘문을 여셔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서 알지만은 금년의 전반기를 정산하면서 무역은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적자를 엄청나게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역한 것보다 원자재 값이 너무 폭등해서 손해를 적자를 엄청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반기에 우리나라와 국제 동향은 더 나아질 가망성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불안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아니라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미 원자재는 폭등했고 뉴스에서 앵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월급에 다 올랐다고. 월급에 다 올랐어. 그러니까 아마 임금 올려달라고 난리야. 어제 505만 명이 민노총 집회를 했다 그러잖아요. 왜 했습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5%를 올려줬대요. 그런데 물가 상승이 6%니까 마이너스 1%가 우리는 안 된다. 더 올려라. 주장할 만하죠. 그건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경영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영주도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올려줘 버리면 문 닫아야 되니까 주인은.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참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국내외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후반기에 우리의 삶의 보장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않고서는 이런 자연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로서는 우리는 어렵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도 전 세계가 감당 못하는 거, 예측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저 전쟁을 누가 종식시킬 수 있겠어요? 유엔이? 나토가? 미국이?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가능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주장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오늘의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내일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중간적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오순절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씀의 16절로 돌아가면
본문에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두미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그것의 연말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리고 이제 또 34장 22절의 말씀에 나왔죠. 77절 곧 맥추의 초절, 여기에 77절이 나왔습니다. 맥추를 다른 말로 7절인데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7, 일주일을 7일이죠. 그 일주일 7일을 7주로 지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구구단의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며칠입니까? 50일 날입니다.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하면 여러분 무엇이 바로 연관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사는데 제가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첫 열매를 다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에서 3년 후에 제자들은 사명을 완수한 게 아니라 십자가 삭감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어려우니까 위험하니까 다 주님을 팔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단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일을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더러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제서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 땅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다. 성령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성령 능력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명 감당할 수가 없기에 이 맥주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다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6개월을 지나갈 수 있어요. 맥주절의 의미는 오순절의 의미가 함께 있어서 성령 충만 받는 절기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맥주를 중심으로 이제 중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려 하나님 제2일 주의로 중간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감으로 과거를 다시금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한 것들 만회할 수 있잖아요. 오늘 중간을 잘 살아감으로써 미래를 대비해서 내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도해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